9장 14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시대가 빨리 변한 적은 없었습니다. 요즘 보면은 현대에 있어서 1년은 과거에 건데 1000년, 2000년 전에 비하면 거의 100년에 버금가는 변화가 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식당만 가보더라도 너희들은 키오스크를 다룰 줄 몰라서 헤매고 있고, 또 관공서를 가더라도, 은행에 가더라도, 이런 것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이루어지니까 참 그걸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엄청난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났죠. 말하자면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금식 논쟁이 먼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기성 종교인들은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을 찾아보면은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금식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면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금식의 의미가 퇴식되고 형식만 남게 되는 형식화하는 금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실 금식은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죠. 회개와 절제와 어떤 근신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얻은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회개와 절제와 근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간구 때에 이런 금식을 했죠. 에스더 사장에 보면은 또 기도 응답의 그 간절함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도 금식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갈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금식하고 나가서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나가서 간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걸 각오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 율법에 보면 속죄절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다 보면 온 백성의 회개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또 오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육체의 탐욕을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 경건한 신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금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화된 금식을 질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이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이 뭐라고요? 음식을 굶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금식이 금식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금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금식이라는 것은 한낱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질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사실 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질타했던 그 이상으로 그들은 형식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하시잖아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금욕주의적 종교의 특징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은 육체의 욕심을 금식을 통해서 제어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행동이라 그렇게 말하죠. 육체의 욕심을 버리려면 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높임을 크게 칭찬을 받은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왜 그 제자들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주의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우리와 다르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르면 잘못된 것입니까? 다르면 틀린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오류에 가끔 빠지죠.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르냐? 이것은 개인의 개성과 같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바로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중시의 교회에서는 무분별한 이단 종교, 만일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개신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형식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것을 추구하면 서로 수용하면서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섣불리 나와 다르다고 섣불리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보다도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금식이 나쁘니 좋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씀하면 새술은 새불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젖힌 분이었습니다. 금식 자체는 좋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 그들의 그 관습에 의하더라도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 잔치가 있을 경우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그거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디어 성취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쁜 날에 왜 금식하냐? 그러나 주인을 뺏기려고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언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슬픔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기쁨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율법에 얽매여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게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주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를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 이후에 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것은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악을 슬퍼하는 금식일 것입니다. 아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아마 금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기쁨,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기쁨, 그런 차원 낮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샬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이거란 말이죠. 이 차원 높은 기쁨, 이 경험하지 못한 이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는데 왜 금식하겠습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술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가르침에는 바로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공짜로 얻는 구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느냐? 아니다 이거죠. 로마서에 그렇죠. 율법 말고 다른 의가 하나 나타났으니 곧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분 스스로가 바로 세술인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순환 그리고 부활과 성천,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술이죠.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킬 때에는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출애굽, 우리의 구원, 죄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오는 이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웅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종은 정말로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뒤따라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여셨다는 이 사실, 이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고 사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이 사탄이 바로 그 허를 찔려서 머리가 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술이 바로 이 새로운 기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새로운 구원의 길, 이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술, 새로운 가르침과 바로 그것은 복음이죠. 이 복음을 마신, 새 술을 마신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총체적인 인격이 변하여 총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 전혀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좋지 않은 것들 그것이 좋습니다.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 사회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꺼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베나산상에서 황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은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변화는 기득권을 잃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생길 때에 그것을 혹시 잃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자기의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손에게 물려주고 자손은 대대로 이것을 계속하기를 원하죠. 그것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부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제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란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었죠. 복음 혹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체제, 복음과 은혜, 이것이 새술이고 이 새술은 이전의 틀로는 그걸 담아낼 수가 없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절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님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해하죠.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의 세계관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고방식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죠. 성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영적인 의사로서 왔다고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도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14절에 그랬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세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영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생배 조각 비유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 기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헌보대와 세보대와 동일한 비유죠. 옛날에는 직조 기술이 좋지 않았어. 제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옷을 지어 입으면 그거 한번 세탁하고 나면 많이 줄어듭니다. 수축한다는 거죠. 지금은 뭐 옷을 새 옷을 사서 세탁했다 줄어드는 거 봤습니까? 기술이 좋아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가 헤어져 것이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세탁하면 그것이 이 생배 조각이 수축하면 헌옷이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옛 체제와 새 체제는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체제에 부분적으로 새로운 가르침으로 덧붙이는 것,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옛 체제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옛 체제로는 새로운 가르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존의 모든 질서, 규범을 그 토대를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율법 어떤 것은 새롭게 해석하고 어떤 것은 확정시키고 어떤 것은 폐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유대계로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그래서 새로운 부대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 그러면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서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마음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형식에 집착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나에게 돌아오라. 그 말씀 바로 그 율법에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에 남아있다는 그 마음을 알 때에만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죠. 너는 신앙의 형식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나와의 관계를 붙들고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유연성입니다. 옛 부대, 큰 부대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딱딱해졌겠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 그 유연성, 그것이 새 부대의 특징이죠. 옛 부대는 유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하죠.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하는 마음이 즉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연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생각과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내가 수용해야죠.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른다는 건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유연함이 내 마음의 세포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관계 지향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부드러운 유연성, 이것이 내 마음의 셰퍼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말씀 돌아가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각종 전자기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루기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일이 또 인터넷으로 처리됩니다.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힘듭니다. 이제 차를 사더라도 그 차를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너무나 복잡한 게 많고 모르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능 아마 30%도 못 쓸걸요? 그런데 이것이 급속도로 또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돌아간다 그러는데 아마 추측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AI 시대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유연성이 없으면 적응 못하죠. 영적인 새 시대, 이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 회복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새 마음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유연성,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이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옛부대처럼 굳어버린 신앙의 습관, 변하기 싫어하는 나의 완고함,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려는 그 고집,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새 부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새스러운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에 끼우는 바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 부대처럼 유연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유연성이 내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며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그런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딱딱한 것, 굳어버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유연성을 얻어서 늘 말씀에 민감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44장 하겠습니다.